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곧 영생을 얻은 사람의 인생 행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실로 본일상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 곧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있는 것을 지워낼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원한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그 소망은 단순한 우리가 바라는 하나의 그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서 출발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정해진 확정된 일이요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현실로
반드시 우리 앞에 당도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전에 세우신 그 목적과 계획,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피조물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천사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믿은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고 행복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상 행로 속에서 언제나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 영생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의 지상의 현실이 어떠하여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영생,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소망 때문에 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천후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 전천후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덜 붙잡아야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의 소망에 비추어 현실을 보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영광의 소망과 지상의 현실, 우리의 영광의 소망,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현실, 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실제적인 지상에서의 삶의 현실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어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현실, 눈에 보이는 지상에서의 우리의 현실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난제예요.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난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난제를 이기도록 다 조처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난제를 이기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다
당도하도록, 반드시 당도하도록 조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영광의 현실 사이의 그 큰 간격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셔서 그 영광의 소망의 시점까지 보존되도록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중요한 은혜의 방식이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무엇인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이 문제예요.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느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연약함, 자, 연약함. 우리의 연약이라 하는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이 기도의 문제로 직접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연약을 먼저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참 연약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연약할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연약, 이것이 우리 지상 순리끼리 있을 때의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을 씨로 얻은 것입니다. 씨로. 영생의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아직은 충만한 상태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있는 그 영생의 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씨앗이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생의 씨가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주 조금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진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조건은 연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내면, 우리의 생각, 정서, 의지, 우리의 인격의 여러 기능 속에 옛사람의 본성,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금방주의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이른다 하여도 그런 연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연약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연약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면에서 자라났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라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연약을 이겨내는 면에서 좀 자라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진보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 속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과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잘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내면의 상태,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상태 속에는 옛사람의 성향이 없어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고 진보하였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미숙한 사람이 저지를 악행의 태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저 사람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대단히 성숙한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쉴 틈 없이, 한번 더 해주세요. 쉴 틈 없이 주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대만이 넘어요.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나는 그런 정도의 죄는 안 짓는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영적인 일에는 관성의 법칙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운동의 법칙이 뭐를 갖다 힘을 가해 밀면 손을 놨는데도 이제까지 운동하던 그 관성을 따라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의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옛사람의 본성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미숙한 사람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옛사람의 본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영은 막다 그러는데 난 그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 아직도 그 사람의 영이 어떻게 말고요?
그건 다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이 꾸며낸, 은사주의자들이 꾸며낸 말이에요. 누구나 본성은 다 검습니다. 맑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맑게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성군이, 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이상하다. 아닙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저나 여러분도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러므로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상의 현실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영생의 씨가 있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높은 성화의 수준에 이르렀다 여겨지는 사람도 그 자신 속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연약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가? 대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걸 깜빡 잊고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망은 오직 주님과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는 범죄로 또다시 떨어질 수 있나이다. 저를 붙드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저를 붙드소서. 성령님이여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마지막 절에 내가 양처럼 유리하오니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선줄로 여기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이에요. 그런데 지상의 현실은 또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도 연약한데 지상의 현실은 더 눌러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거기다 또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해요. 우리의 연약, 지상의 현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지상의 현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틀림없는데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나타나는 현실 자체로 보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에 이래?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악을 행해도 온전한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지상의 현실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토론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나타난 걸로만 보면. 물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니까 이 정도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벌써 절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연약을 극복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시고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은혜를 받는 일에 늘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통로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방편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경겁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언제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너무 다른 것이에요. 요즘 가뭄이 심해서 먼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눈이 착착 갈라졌어요. 그 위에 서 있는 벼들이 누래요. 농부가 이번 농사는 다 끝났습니다. 천재, 이게 재난이 아니고서 천재지변, 재난이 아니고서야 이제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비를 주셔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영혼이 소성할 수가 없어요. 뭐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들고 그러면 가끔 헬리콥터에 물포대기, 그 뭐라고 그래요? 물포대기를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쫙 우겨가지고 헬리콥터를 쫙 뿌리죠. 얼마나 을신연스러운지. 내려오다가 다 말라. 땅에 떨어져 봤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수생을 하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막히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최대의 위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장이다 생각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에 겨워도 기도의 줄을 놓치면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에서 넉넉하여도 기도의 줄을 놓고 있으면 영적 벼랑에 서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 자,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습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막 우리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마땅히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해서, 물론 우리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 측에서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 연약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말 성령께서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이 본문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소망을 주는 본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본문을 얼른 우리식대로 관찰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 우리를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간에 우리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중세교회가 성경을 철학으로 풀려고 했어요. 철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안 돼요. 철학은 흙이에요. 땅에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철학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어요? 천만에요. 성경의 깊은 뜻을 알려면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도 그냥 이 대목만 읽고 얼른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취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다 혼자 해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고 성령께서 혼자 하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 부분이 좀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하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이 보편적인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인격을 묶어놓으신 채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좀 어렵게 들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계적으로 성령께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치시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의지, 생각, 지성, 정서, 의지의 모든 작용을 정지시켜 놓고 수습시켜 놓고 성령께서 다 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수록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령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사람.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계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과 뜻을 세우는 모든 인격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시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활성화. 그런 인격의 기능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뜻을 정하는 우리의 인격의 기능들을 이전 성령께서 안 계실 때, 믿지 않았을 때보다 인격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서 바르게 생각하도록, 바르게 느끼도록, 바르게 뜻을 정하도록 총명을 주시고 바른 분별력과 지각을 주시고 바른 센스, 영적인 센스를 주신다. 바른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전보다도 훨씬 진리를 아는 데서, 훨씬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의 이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 역사하시니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놀라운 이치가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령께서 그 속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없이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자연 발생,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빅뱅이 이랬는데 빅뱅은 뭔가요? 큰 폭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폭발했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가 생겼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별력과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주 예수님께 3년만 동안이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과 그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칠 때보다도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바르게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그 지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탄생과 그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놀라운 이치를 흔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원만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지각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아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르고 의롭고 힘 있고 거룩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능하게 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것은 우리를 가만히 앉혀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다 기도할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방식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는 지각을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양식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양식 사이에는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당신의 대속의 효력에 호소하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더 이상의 정죄가 없음을 아버지께 아리는 중보의 간구, 그 중보의 간구가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대언의 기도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양식은 그리스도의 중보에 간구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인격 활동을 돕는 양식으로, 어떤 양식으로요? 돕는 양식으로. 그래서 사도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하였어요. 돕는 양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격의 여러 요소들 작용을 묶어두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혜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각성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총명을 여셔서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총명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활동이 정지된 사람이에요. 활동적인, 죄에 대하여는 활동이, 죄에 대해서는 활동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에 대해서는 활발해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요. 자, 따라하십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아래 있는 사람이 인격 활동을 정지당한 것이 아니라 새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성향의 인격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를 71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그 사람들이 율법 박사들이에요. 그 71인이 사도 베드로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71인 그 소위 그 당시에 랍비들,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앞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냈을 때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행함이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의 외적인 행사는 우리 자신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자, 기도를 성령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걸 아버지께서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참 하나님의 이 행사가 너무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말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한 것은 성령께서 실제로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거나 탄식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도리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어 마땅하게 가져야 할 소원을 갖게 하시기 때문이다. 뭘 갖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거룩한 소원. 또한 그런 소원이 뜨거운 나머지 하늘에까지 침투하여 들어갈 정도가 되게 주장하신다. 그 소원이 어디까지 뚫고 들어가게 해요? 아버지 보좌에까지 올라가게 하신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유다서에서 그 점을 확증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누구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점에 대해서 로이드 존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론하는 그의 노마성강의 제6권에 나오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했는데 누가 탄식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로이도니 목사님의 이제 강론 속에 어떤 이들은 분명 성령께서 그리하실 것이라 오직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언뜻 그렇게 말하는 것에 하등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그 말에 찬동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신 것은 한 사람으로서 탄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탄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그렇게 탄식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탄식하실 일이 없으시다.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성령께서 지식이 부족하실 리가 없습니다. 복되신 성삼위의 제3위 되시는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탄식이 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연약 속에 우리가 탄식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걸 하시고 그 탄식을 도우셔서, 탄식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도록 하셔서 그것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누구의 생각을 아셔요? 우리가 기도드리는데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를 대신하여 어떻게 기도할 바를 성도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고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 지상의 현실, 마귀의 시험 너무너무 무거워요.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 드릴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한 주간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셨다면, 성령께서 저희 속에 보혜사로 아니 계셨다면 저희는 한 발자국도, 아니 한 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구속하셨고
그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 연약을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총명을 여셔서 지각을 주셔서 아버지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고 계속 우리에게 적용하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승리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로는 늘 넘어지고 우리 잘못이 너무나 많다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도록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오니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큰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